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함께 큐티할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큐티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자 읽고 있는 이 말씀은 10명의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그 중에서 이 돌아온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한 한 명의 이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1절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본문의 배경을 잘 우리에게서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가운데 이제 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길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떠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 소문들은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정말 손 마른 자의 손을 고쳐주시고 모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을에 왔다라는 이 소문을 들었던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자신들의 마지막 희망이 이 예수님께 있다라고 그 예수님께 자신들의 희망을 걸고 지금 나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때 이 나병 환자, 이 나병은 이 레이기에 이제 기록된 규례대로 이들이 나병에 걸렸다라면은 마을에서 가족들로부터 떨어진 어떠한 곳에 격리되어서 지냈어야 됐기 때문에 이들이 비록 이 12절 끝부분에 멀리 서서 불렀다라고 하지만은 이 한 마을에 어떤 예수님이 지나가시던 그 시가지 근처에 예수님이 보이시고 소리를 아무리 크게 질러도 어쨌든 들릴 만한 그 정도 거리에 떨어질 만큼 이들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모험을 감수하고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멀리 서서 큰 소리로 엄청나게 큰 소리로 이제 예수님을 찾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즉 예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13절에 이 예수님을 부르실 때 사용한 이 선생님이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인생의 우리의 구주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했었던 이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즉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이제 선생님이요 이러한 표현이 아니라 제자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었던 그 표현이 바로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라는 단어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믿었던 고백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라. 즉 규례대로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서 깨끗함을 인정받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듣고 제사장에게로 간다라면은 가는 중에 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예수님의 말에 내포가 포함이 되어 있는 녹아져 있는 말이죠. 그리고 이 10명의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것을 그대로 실천했어요.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옮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가다가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다가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면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정말로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날 수가 있는데 이야기는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10명이서 같이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가던 도중에 깨끗한 게 되었다라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먼저 그가 제사장에게로 나아가서 자식의 다 나은 것을 보여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방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10명이 다 오지 않고 너 혼자만 왔느냐 라고 예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한 사람 외에는 나머지 9명은 사마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 즉 유대인이었음을 본토 사람이었음을 본국 사람이었음을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자기들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고 영적인 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결국에 자신의 몸을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주는 것이 더 급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10명 중에서 다른 9과 다르게 자신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아와 이 자신을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이 이 나머지 9명의 이 나병 환자들에게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즉 이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했던 이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이었던 이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위에서 봤을 때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는 표현으로 그 선생님이라고 불렀고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실천하는 믿음까지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가운데서 결국 영혼의 구원을 정말로 영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이 사마리아인 이방인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참 무서운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입술로 주님이라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그 모든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믿음이라면은 그것은 그저 모양만 있는 믿음이고 그것은 그냥 겉보기에 믿음 있는 모습이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참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참된 믿음이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참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저 입술로만 정말로 그저
정말로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뭔가 응답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다시는 찾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진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참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며 정말로 먼저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고 계시고 먹여주고 계시고 입혀주고 계시고 가장 선한 뜻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참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표현으로 우리의 믿음의 가장 첫 반응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아프고 정말로 고난 중에 있을 때만 주님을 찾고 그 모든 일이 끝났을 때는 다시 또 주님과는 그저 또 잘 모르는 사이로 멀어진 사이로 서먹서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믿음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참된 믿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찬양이 우리 입술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오늘의 큐티 나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을 주님이라 인정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와 찬양 돌리며 참 우리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감사하게 정말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본문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말씀이 참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 가운데서도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실천하고 행동하고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언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며 날마다 그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